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빌립보서에 대해 그냥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 드려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주 62년경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 아주 특별한 애정을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친히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다른 모든 교회도 사랑하지만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아버지 심정으로 그렇게 각별히 보살펴 주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혹시 특별히 우리를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도록 보내셨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계를 맺게 한, 즉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에게 각별히 더 큰 선을 행하도록 항상 힘쓰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우리가 몰라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동정심 이런 거.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까. 그죠?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벌써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수문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했으니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각별히 힘쓰고 사랑하며 보살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한 사람이 있어서 손을 흔들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나로 건너가서 첫 성이 빌립보 성이죠. 첫 성인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섭리 가운데 빌립보 성에 그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아주 선한 열매들로 맺혀지고 모든 것이 순탄하고 형통하고 그걸 기대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보내졌다면, 그죠? 어떤 모든 것이 순탄하고 전도의 열매들도 잘 맺혀지고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그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빌립보에서의 사역은 순탄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바울은 빌립보에서 혹독한 고난들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점치는 여종 하나를 보게 되죠. 그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사람들에게 점을 쳐줌으로 인해서 그 주인에게 큰 이득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 문제는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이 여종이 바울 일행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복음사에게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주인 입장에서 보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큰 수입이 끊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뭐예요? 이게 정신이 이제 탁 나간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요? 막 선동하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그런 풍속을 전한다. 막 그렇게 고발을 해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매를 심히 맞고 옥에 갇힙니다. 제가 작년에
성지 탐방 갔을 때 그 빌립보성 가봤어요. 가이드가 아마 바울이 이곳에 갇혀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아마입니다. 아마 2000년 전인데 그게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곳이 창살이 이래 있어요. 아마 이곳에 갇혀 있었을 것이다. 그래요. 그 말을 듣다 보니까 2000년 전에 빌립보성을 이렇게 보면서 이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이러다가 이 옥에 갇히게 되었구나. 어떤 그런 마음이 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냥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혹독한 고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붕성장하기 위해서도 그냥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수고와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지속되어지고 붕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문교회가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넘쳐서 계속해서 수문교회가 지속되어지고 붕성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관한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과 겸손의 최고의 본보기인 예수님의 실례를 들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을 본받아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서로 사랑하라라는 권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서로 사랑은 그리스도 나라의 법이요 그의 학교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기억나시나요? 워낙 오래돼가지고 좀 가물가물하세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저걸 생각해 보니까 앞에 이렇게 벽 쪽에 학교 교훈, 급훈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액자로. 여러분 그리스도 학교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같은 사랑, 즉 상호 사랑이어야 합니다. 같은 사랑을 가져야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고 또한 같은 사랑을 가져야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보존하고 세우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입니다. 이 서로 사랑이 그리스도의 몸을 보존하고 세우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그 총회에서 총회 교회요, 일어나라 이래갖고 목회자 세미나 제가 갔다 온 적 있는데 그때 이제 오프닝 설교를 이제 총회장 목사님이 오프닝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 막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은가 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싸우고 다툽니까? 본질적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 사랑에 결여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서로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성도 간의 사랑이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계속해서 보존되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서로 사랑이 없으니 서로 다투고 분쟁하게 분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에는 주보에도 나왔지만 이번 주에는 총회 교회여 일어나라 이랬고 전국 장로 부부 세미나가 있어요.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가 왔는데 근데 이제 원데이 말씀 축제 이랬고 하루만 합니다. 하루만. 2박 3일 하면 좋겠지만 그죠?
근데 2박 3일 하면 참석하시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아. 원데이, 하루. 전국 장로 부부 세미나 하는데, 이번에 저희 교회 장로님들 가세요. 장로 부부 해서. 하루 이제 휴가 내고, 하루 가게 문 닫고 가시는데, 가서 많은 걸 듣게 되고, 보게 되고, 배우게 되고, 참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은혜 받았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음을 증명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내가 그 은혜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함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함 없이는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안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 큰 안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큰 안위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내가 서로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서로 사랑으로 내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까? 그럼 나도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나도 누군가에게 서로 사랑으로 큰 위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같은 마음이요, 같은 사랑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이를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수문교회는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품는, 한 마음을 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교회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반면 마귀는 교회를 분열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힘을 잃고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문교회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인해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마음 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허영으로 하지 말고라 권면을 합니다.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허영은 자신을 과시하는 태도 아닙니까? 허영이 아닌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남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부드러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결함과 부족함은 예민하게 살피고 남의 흠은
관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장점들, 은사들을 더 높이 평가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우리는 다 각각 다릅니다. 달라요. 장점이 다 다르고 여러분 받은 은사가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내 장점, 내가 가진 은사들보다도 남이 가진 장점들, 남이 가진 은사들을 더 높여주고 더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렇다 그러면, 만약 이런 마음, 이런 정신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고 막 여기 허영심 이런 것들 여러분 많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4절 말씀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그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연민 때문에 그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자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지금 취업을 뭘 준비하려는지 아니면 미래에 뭘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거기에 대한 관심 가지잖아요. 왜 관심 가집니까? 사랑 때문에.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건 뭐냐면 내가 돌보고 이런 거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뭐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민 때문에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남의 일에 참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기본적으로 뭐예요? 서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과 연민 때문에 그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정신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정과 평안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안정과 평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번영을 내 일처럼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여러분 누군가가 잘 되고 번창하고 그러면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일처럼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패한 우리 본성은 그게 안 돼요. 안 돼. 그죠? 남이 좀 잘 안 돼야지 마음이 좀 시원하고 좀 이런 게 있지. 우리 부패한 본성이 그렇다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민으로 돌볼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분들이 많이 잘 돼 번창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일처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바울은 겸손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본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겸손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배워야 할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겸손의 최고의 스승은
겸손의 최고의 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배우라.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지극히 겸손하셨어요. 얼마만큼 겸손하셨느냐? 거기에 대한 예가 6절, 7절,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두 본성을 보게 되죠. 즉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보게 됩니다. 6절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최초의 피조물이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는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피조물이 아니에요. 본체시고 예수님은 세세무궁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세세토록 찬양을 받을 수 있겠어요? 같은 피조물인데. 여러분, 로마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세세무궁토록 찬양받으실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형체와 모양을 취하셨는데 인간의 가장 비천한 상태인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비천하게 자라나셨습니다. 아마 목수인 아버지와 함께 일하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 한평생 비천과 가난과 불명예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낮아지신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겸손의 극치인 예수님의 죽음은 율법의 저주를 받은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 예수님의 이 겸손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많이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나의 출생 신분, 내가 어떤 업적 공로를 세우면 거기에 걸맞는 대접을 받는 것 마땅하다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겸손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대접받고 대우를 받을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상을 다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미 상을 다 받았는데.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도 없고 대접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죠.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낮아지셨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 높아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보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낮아지는 만큼, 겸손한 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것도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누가 하늘나라에서 높임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늘나라에서 지극히 높여주십니까? 스스로 낮춘 자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여러분, 직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책이, 신분이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이것이 진리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줄곧 낮아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라고 누누이 반복하여 교훈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겨우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답은 낮아짐에 있습니다. 겸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 겸손을 배우기 위해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크게 두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사랑과 겸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기억하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겸손을 배워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신앙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